자, 그러면 오늘 계시 만나기 9번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우리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의 메시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두 가지를 만나시면 돼요. 두 가지인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이것이에요.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세상이나 상황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조금만 이렇게 나에게 불편해지면 금방 평정을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훈련 좀 많이 됐어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지. 이런 훈련을 이제 반복하니까 조금 일찍, 오래 흔들리지 않고 조금 일찍 평정되는 것은 있지만 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상황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세상이나 상황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상황에서 자꾸 해결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덧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고생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바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축복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내 생명에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상실해버리면 인간은 참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첫 세대의 실패는 그걸 보여줘요. 첫 세대가 무슨 어려운 전쟁을 만나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스스로 낙담한 거죠. 스스로 낙담한 거죠.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삶이 둘 중에 하나죠. 항상 일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는 것도 전부 일이 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 근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저하고 같이 훈련을 좀 해요. 벌써 이게 시작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때 담대해집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이 일을 내가 주님으로 살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일을 내가 주님으로 살리라, 주님의 가슴으로 이 일을 대하리라, 그런 뜻이 될까요? 하여튼 그 훈련을 좀 해보세요. 굉장히 쉽게 빼앗긴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그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이제 여학생한테서, 이제 여학생이 아니죠, 오래간만에 인사가 왔어요. 인사가 와서 어카운팅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독일계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전화한 이유는 그 독일계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유럽의 총책임자가 돼서 파리로 간다고, 영전한다고 인사가 왔어요. 그래서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꼭 한 수만 높게 살으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제가 가르치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키가 좀 낮아요.
그래서 걔들을 보고 막 믿어라, 용기 내라 뭐 이래야지 이게 이해는 가지만 추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을 잘 못 시켜서 제가 그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꼭 한 수만 높게. 무슨 일을 당했어도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건데 그거보다 딱 한 수만 높게 반응을 하자. 그래서 전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꼭 한 수만 높게.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도 하여튼 무슨 상황이 닥쳐와도 그냥 이 일에 어떻게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반응보다 한 수 높게. 그러면서 내가 그 기억이 나요. 그 이제 중고등부에 있을 때 남학생 중에 걔를 이제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남학생 하나가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한다 그러면 try it. 예? 실패할 걸 뻔히 알지만 이게 뭐 좀 이게 내가 볼 때 격이 좀 높지. 그러니까 안 될 게 뻔하지만 남자는 되려면 남자의 제일 큰 두려움이 아세요? 이성에 대해서 있어요. 그 이성에게 이 리젝트 받을까봐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근데 한 번 거절 당해보면 별거 아니야. 또 당하면 돼. 그게 진짜 진리의 자유가 오는데 평생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번 딱 도전해 보는 것이 상당한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경우에 있으면 너 가서 무조건 좋아한다고 고백해. 따기를 맞더라도 고백해. 그래서 이제 얘한테 가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막 신이 나가지고 커피 한 잔 하자 그러더래요. 그 얘는 지금 이제 자기가 좋아서 데이트에 허락해 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딱 나갔는데 제가 그 여학생한테 감동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딱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참 그 나이에 대단한 수준이에요. 고맙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성관계에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 줬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남자애가 굉장히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지만 얘가 굉장히 이제 두려워서 했죠. 얘 이게 했다가 노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니까 얘가 그 실패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남학생도 잘 됐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너 그래 어떻게 그 남학생한테 그렇게 잘 격려를 했니? 그랬더니 그때 딱 그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딱 한 수 높게. 오래간만에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거창하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무슨 상황이 닥쳤든지 그냥 우리는 딱 어떻게 할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떻게 할지 벌써 알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딱 한 수만 높게, 딱 한 수만 높게. 삶이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뭐가 큰 차이가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조금 그 반발자국씩이 달라진 게 시간이 지나면 차원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절대로 이 상황 보고 스스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조금씩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꾸시는 생명 가꾸미, 생명 갑자기 뻥튀기 안 되니까 생명 가꾸미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잘 알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몇 년이 뭐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거 아시죠?
대부분이 그래요.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예. 얼마나 좋은 은혜와 말씀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프리빌리지예요. 거기에서 삶의 순간순간 사건 사건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음보다 반발자국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10년이 금방 지나는데요, 10년이면 차원이 달라져요. 무슨 10년이 다 걸릴 것도 사실은 없죠. 예. 꼭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승리의 비밀은 나의 자격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약속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존중인데 이 약속은 인격적 약속이에요. 예, 인격적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약속이. 예, 우리가 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 약속을 통해서. 그게 인격적 약속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약속이면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인격적 약속은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가 되는 것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 그렇게 나눴어요. 비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만큼 내 존재의 주권을 자원함으로 내려놔요. 자원함으로 내려놓는데 이것이 어느 날 나 전체를 내려놓아도 좋은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내 존재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드려도 좋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 본성으로 나아갑니다. 비로소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 피어나는 삶이 되죠. 사람은 여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사람은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뭐 이렇게 내가 겉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유능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 사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피어나는 이 꿈이 열려야 돼요. 그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어떤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내 중심으로부터 피어나는,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는데, 내 중심에서부터 있어 솟아나는 이 열정, 이 꿈이 피어날 때 비로소 용기가 생깁니다. 예, 용기는 내가 뭐 거칠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피어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좀 힘든 일이 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용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용기의 보장이다. 예, 내 방석 깔고 앉아서 하나님 여기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내 속에서 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죽음까지 무릅쓸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성결은 윤리적 종교적 행위 이상이다. 예, 이 중심의 진실, 우리의 성결은 중심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현상에 흔들리지만은 중심의 기울기는 하나님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 있는 것, 그것이 중심의 진실합니다. 예. 이렇게 이거 세상 쪽으로 약간 기울여 놓고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은 하나님 믿고 싶잖아요.
삶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인생 전체가 낭비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새 세대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이 시작은 뭐예요?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마감은 어떻게 해요? 그 바알볼에 그 우리의 본능에 뿌리는 성적인 데 있죠. 우리는 동물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종족 번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현세에 인간적인 동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예, 영원한 가치가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이 아니고 가장 인간의 중요한 본능의 뿌리를 비로소 넘어서게 한 다음에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용기를 갖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용기가 피어날 때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 되시는 것이다. 예, 비겁한데 어떻게 보장이 돼 주시겠어요? 발발발발 떠는데 마음껏 떨어라. 뭐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나의 유업은 오직 더불어 살기로만 지키고 누리. 뭐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모든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의 두 번째 주제는 더불어 살기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이게 다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가 절기죠. 모예드 하는 단어예요. 모예드 단어. At its appointed time. 그래서 삶은 시간입니다. 삶은 시간이에요. 이 현상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중심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의 중심을 절대화시키면 절대화시킬 만큼 나의 삶 전체가 그 평강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안한데 무슨 능력이 있는 능력도 사라지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성을 두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예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심적이면 절대로 예배를 늦었다, 빠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사정 따라서 예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안 믿으면 그 시간만큼 쉬기라도 하든지 딴 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전혀 삶에, 그러니까 심리적 불안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전혀 삶에 진정한 그 능력과 새로움이 되지 못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거죠. 그냥 오로지 불안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거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렸다고 저주하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의 역사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 모든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잡히셔야 됩니다. 이 잡히신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말하면 저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챙겨서 나왔어요. 이제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훈련이 이제 되다 보면은 그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던 예배가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내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절대성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내 삶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면 절대성. 어쩌다 예배 못 드릴 경우도 생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배를 항상 부차적으로 두고는 내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부 예배 나왔다, 2부 예배 나왔다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시간을 딱 정해서 나오십시오. 그런 눈치를 좀 주지요. 그게 뭐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 사정대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종교의식이야 내 사정대로 드리면 되지. 예배는 그렇게 안 드리죠. 하나님과 한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고르반 그런 단어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기쁜 갈망의 드림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마음대로 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이 기독교가 이제 이 종교가 되고 전에는 종교적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종교적 능력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종교적인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소식이 왔는데 요즘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맞추기 위해서 그 11조는 안 들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연보 안 드리는 주일을 정한대요. 그래서 그날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선행을 하십시오. 이런데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로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생활 시키면서 10의 1조 해라.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10의 1조를 요구할 것이라면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더불어 살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예물이 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의 제일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물은 드리기 싫다. 그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물 드리기가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훈련이 되셔야 되고 나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내 시간의 중심을 주님께 예배하듯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면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가르치기 싫으면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더불어 살기예요. 더불어 살기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각 지파의 유업이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딸들이 굉장히 핫했나 봐요. 슬로브핫. 예. 그 다음에 이 공동체 내에서는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원은 함께 지키는 것이다. 누가 했든지 그 가족의 대표의 이름으로 함께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함께 싸우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너도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우리 둘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더불어 살기이고 더불어 살기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것에 대한 적용이겠죠. 약속이 실제면 반드시 열정으로 산다. 약속을 실제, 상황을 실제로 보느냐, 약속을 실제로 보느냐. 약속은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것,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인데 만약에 약속이 실제라면 반드시 열정이 피어난다. 그래서 이제 스테판 커리의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스테판 커리가 그러자 영상에 나오지만은 내가 농구를 사랑하는데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의 열정이 내게 있었는가?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좋아했지만 그러한 열정을 내가 퍼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픽업되지 못하고 그 절망의 시간에 그렇지 내가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내 열정을
쏟아붓겠다. 그 연습이 오늘의 이제 스테반 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내가 하나님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면 그것에 나의 패션이, 그것에 나의 열정이 반드시 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열정은 역설이 있어요. 자, 열정은 말이죠, 내게서 열정이 피어나면 다른 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그것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그것뿐인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향해 가면 모든 게 따라와요. 그게 열정의 역설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좋은 거는 다 욕심내. 좋은 얘기는 다 들어야 되겠고,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야 되겠는데 따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열정으로 사시겠어요? 욕심으로 사시겠어요? 에? 확실합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도 꼭 넣으세요. 하나님, 한 번은 열정으로 살아봐야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존에 억눌려 가지고 내 열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있어요. 어릴 때 기억하시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이 가르쳐서 다 누르고 세상에 딱 잘 끼워져 맞추는 사람, 세상의 부속품으로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종노릇을 하는 거죠. 저는요, 제 소원은, 이게 내가 생각해도 한동안 내가 미친 사람 같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쳤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정상인데.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 한 가지가 내 소원이에요. 여기 10명이 있어도 좋고 100명이 있어도 좋고 100만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제 정직한 양심으로 기독교 생활에 구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수백 번을 점검해봤고, 성경을 점검해봤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점검해봤지만 기독교 생활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제 양심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적으로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벤자민이 내 아들이고 창룡이가 내 아들이고 두영이가 내 아들이면 셋이는 반드시 형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셋 다 내 아들인데 형제가 아니다. 이건 좀 굉장히 그럴 수가 없겠지. 그럴 수 자체가 없겠지만 제 양심으로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온 것처럼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쉽고, 그것이 시작만 되면 내가 나일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내 안에 이미 풍성한지, 우리 서로 안에 풍성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됨과 나의 나됨은 동시에 같이 가는 길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진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이 내 안에서 피어날 때 표적이 보여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구나.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꼭 달라야 되니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 얘기가 참 이상했어요. 뭐가 다른가? 근데 제가 이제 크니까
아, 내가 좀 다른가 보다. 예. 눈이 하나가 더 달렸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은 또 그게 갈등,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갈등이 되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아,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눈에는 이런 게 잘 보이고 저런 건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명해지면서부터, 아, 나는 누구가 되고 싶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고 싶다. 그것이 나타나요. 이제 그것이 나타나면서부터 열정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뚜렷해지는 것만큼 다른 게 별로 상관없어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고, 오히려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불편하고 거치장스러울 때가 많고, 그거 하나를 향한 열정이 피어나요. 이 열정이 피어나면은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은 저절로 쓰러집니다. 그것을 성결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님들, 저를 봐주십시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저는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열정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혹시 저는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세상 생존 구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가능하게 보이던 눈이 닫혀버리고 내가 나로 피어나는 게 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눈이 열리시기를, 눈의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한번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에 우리 주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